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임시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첫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구약 658쪽,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다시 말씀 묵상 이제 교재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역대하 3장, 4장에는 이제 솔로몬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의 성막, 그것이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하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각 만들어지는 성전의 각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크기가 나오는데요. 그 크기가 성막, 광야 생활할 때의 성막에서 사용되던 그 기구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커졌습니다. 커졌고 화려해졌고 그리고 정교해졌습니다. 성막대와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좋아졌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규빗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나옵니다. 규빗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규빗은 길이의 단위로 팔꿈치에서 손을 폈을 때 중지손가락 끝에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45cm, 46cm 그러는데 50cm가 조금 안 되는데 편의상 약 50cm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길이가 20규빗이요 그러면 그 반 10m 이렇게 되는 거죠. 0.5m 이것이 1규빗이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성전이 그 각 기구들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많이 정교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물질적인 의미로
보는 것도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겠지만 우리가 이걸 좀 더 의미적으로 본다면 성막대보다는 솔로몬에 의한 성전 건축 시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더 커지고 화려해지고 정교해진 이것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광야 생활과 같은 예전의 신앙생활보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과연 성숙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면면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 모습이 뭘까? 좀 더 온전해져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에 크고 화려하고 정교해진 그런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전보다는 지금이 좀 더 성숙해지는 그리고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좀 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발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들어지는 그 기구가 1절에 보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즉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노수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막 때는 없었는데 성막 때는 그냥 물두멍만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을 큰 일종의 물통입니다. 바다 모양의 물통. 워낙 크고 거기에 물이 가득하다 보니까 마치 바다와 같은 모양의 그런 형태를 모습을 띠는 큰 물통입니다. 그런 바다가 있고 그 왼쪽 오른쪽에 물두멍을 5개씩 그렇게 두는 형태가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8절에 보면 상 10개. 여기 상은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죠. 그 떡상 10개를 만들었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시라고 하는 노스로 제단을 만든 번제단, 우리가 번제단을 묵상을 하면서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제사에는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 드릴 때, 속죄제로 제사 드릴 때, 화목제로 제사 드릴 때 사용된 그 노소로 만든 번제단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지금 감사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회개의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가, 화목을 위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바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다 모양의 큰 물통인데요. 5절 맨 마지막을 보면 그 물통에 바다에 3,000밭을 담았다 그랬어요. 이 3,000밭은 오늘날로 말하면 6만 6천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짜리 페트병 6만 6천 개를 부은 그런 크기의 바다 모양의 큰 물통이니까 그 물통을 황소가, 노소로 만든 황소가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한 그런 물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 모양의 큰 물통을 만들어서 물을 가득 담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물두멍을 두어서 그 물두멍에다가 그 물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은 거죠. 결국 이 물두멍, 바다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기능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다,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회개 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나 언행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전혀 회개의 그러한 깊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문제죠. 다시 한번 이 바다, 물두멍, 이 기구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회개 생활, 저와 여러분의 정결한 삶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등잔대 10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등잔대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었던 거죠. 이 등잔대는 어떤 기능을 했나요? 깜깜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비추는 성령의 빛이죠. 이 등잔대 10개를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떡상, 진설병 상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옛날 광야 생활의 성소 때는 등잔대가 문으로 들어갔을 때 왼쪽, 떡상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솔로몬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떡상이나 등잔대가 각각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씩 놓여지는 형태로 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등잔대를 생각하면서 깜깜한 밤에 환하게 비춰지는 그 빛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는 얼마나 성령의 생명의 빛이, 성령의 그 은혜의 빛이 환하게 잘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어두움을 잘 몰아내고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설병 상 10개, 이것이 진설병에서는 그 광야 성막에서는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도록 그 떡 12개를 올려놨거든요. 그 12개의 떡을 성소 안에 두었는데 그 12개의 떡은 12지파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은 제사장이 나중에 양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양식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가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진설병상, 떡상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새롭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내가 얼마나 잘 묵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묵상 교재를 신청하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쓰셔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7절의 맨 앞부분을 보면 또 규례대로라고 나옵니다. 규례대로. 즉 노소로 만든 번제단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등잔대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다 규례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규례대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이 규례대로 성전의 각 기물을 만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또한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 교재를 신청하시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가? 말씀 묵상 생활은 현재 어떤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이, 말씀 묵상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규례대로, 즉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내용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